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영어로 우리 성경책을 보면 follow me 이렇게 나를 따라와라,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 명 나와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베드로의 고향이 어디냐 하면은 이제 원래는 벳세다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서 베드로는 자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지도를 본다면 벳세다와 가버나움 그 이제 위치를 대충 볼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바로 갈릴리 호수, 흔히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그 호수가에 있는 그런 그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제일 먼저 부르는 사람은 안드레와 그 요한이었어요. 근데 안드레가 누구냐면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또한 예수님에게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를 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서 자기가 그 직업이 어부였는데 그걸 다 버리고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또 결혼한 가정이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심각하게 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의 아내는 남편이 없이 혼자 살아야 되니까 저 당시에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는 직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의 아내는 그때서부터 가난한 시간들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배고프고 힘들고 눈물 나는 시간들을 지나야 되는 겁니다. 또 남편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아내는 벳세다에서 자기의 그 장모님을 또 모시고 와서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영광이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지만, 이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 또 장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아내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이 두 여인은요 고생하면서 그래도 정말 그 예수님을 따라간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뒤에서 모든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아내와 그런 장모님이란 말이죠.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들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지치고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자기의 어깨 위에는 항상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변화에도, 조금만 힘들어도 쓰러지고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 장모님을 베드로가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베드로의 장모에게 손을 잡아주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을 때 이 장모님이 회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돌보지 못한 그 장모의 건강을.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 장모님은 베드로 때문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 때문에 나음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른 대신에 베드로의 장모에게 찾아가서 그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손을 만졌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후에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베드로의 장모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아마 그 이후에 더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그런 베드로와 장모가 되었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어려움을 겪기 전보다가는 훨씬 더 감사하고 훨씬 더 기쁘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가 그림으로 하나 보여드리면요. 예전과 표정이 너무 달라요. 예전에는 그저 아프고 힘들고 병에 찌들려서 그렇게 정말 누워서 내가 죽을까 살까 걱정하던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 때에는요. 너무 기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모든 것이 감사와 기쁨과 행복에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섬길 수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고생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진정한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보고 인생에서 큰 눈물과 뼈아픈 시간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외로운 일이 있어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난 다음에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귀가 번쩍 열리고 눈이 번쩍 띄어진 거예요. 뭐냐면, 우리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나도 그 은혜를 받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바로 귀신 들려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끝났어, 저 사람은 안 돼 하는, 가까이 오면 안 돼, 상종도 하면 안 돼 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만큼 판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 속에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리기도 하고 자기가 찾아오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정말 예수님 대단하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오기 훨씬 전에 이사야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예언을 했는가 하면은 바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미 다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 속에 와서 그 모든 병든 사람들
또 마음이 괴롭고 힘든 사람들, 눈물 나게 슬픈 사람들의 그런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져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볼 때 저 사람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영적이고 또 그런 그 전반적인 그런 삶의 회복들을 다 회복하였다면, 그렇게 다시 한번 회복되었다면은 그것은요, 무너진 인생, 죽었던 삶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엄청난 큰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왔던 베드로나 베드로의 장모나 또 그 동네에서도 귀신 들렸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든지 보답하고 싶고, 이 은혜를 정말 간직하고 싶고, 이 은혜에 대해서 뭔가 정말 자기도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정말 아프지 않았고 또 힘들지 않았더라면, 죽을 고비를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들은 어쩌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본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하심, 만나주심이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큰 기쁨이고 감사고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축복을 누릴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보통 축복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하는 그 확신이 자기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나도 뭔가 손발이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들이 받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된 모습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사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멀찌감히 지켜보던 그 사람은 바로 서기관이었다 그랬습니다. 서기관은 그라마투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학자입니다. 이 율법학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사두개인. 두 종류. 둘 다 하여튼 율법학자예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글 쓰는 사람이 아니라, 편지나 쓰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뺏겨 쓰고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그라마티우스.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사람은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보니까 이분은,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학자에게는 그 순간에 잔머리가 잠깐 돌아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저렇게 병 고치고 저렇게 훌륭한 메시아를 내가 따라가면, 내가 저 무리에 들어가면 내가 더 유명해지고 더 훌륭해지고 더 대단하게 지겠다고 하는 그런 계산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뭐 따라오라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기쁘게 만나주고 다 그들을 영접해주고 축복해주고 쉽게 만나주는데, 이 율법학자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본문을 성경 이제 찾아볼 수 있지만은, 특별히 에가서에 나오는
예가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뭐냐면은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와 그 안에서 노나이다 하는 그런 글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에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산에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요.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배가 불러서 이제는 하나님 별로 필요 없는 것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한 번도 고생도 겪어보지 않고 모든 곳에서 늘 대우를 받고 높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칭찬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저들은 뭐냐 하면 그저 내가 뭐가 맛있는지 뭐가 좋은지 좋은 것만 찾아다니면서 살아가는 여우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율법학자 같은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여우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씨를 뿌린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갈새 가서 뿌리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다 먹어버렸다. 새도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지만은 지금 나에게 찾아온 그 율법학자 그 서기관을 보니까 그 그라마티우스를 보니까 뭐냐 하면은 세상에서 영광을 다 누리고 높은 채 다 하고 똑똑한 채 다 하고 살아가면서 지금 보니까 또 다른 것 하나가 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저 무리에 들어가면은 야 정말 대단하고 칭찬하고 특별한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그쳐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나를 따라오지 마라. 이 거절한 거예요. 자, 이 지금 서기관은 너무너무 똑똑해가지고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내가 성공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면 내가 대단한 사람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최고의 율법학자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서기관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그쳐가 있고 그런데 나는 갈 곳이 없으니까 내 따라와 봐야 아무런 얻을 게 없다. 오지 마라. 따라오지 마라. 하고 거절하신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 또 한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사라고 하는 것은 팝토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은 죽은 사람을 묻어서 장례를 치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당연히 아들이 가서 장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유대의 그런 장례 예식은 뭐냐 하면은요, 사람이 죽으면 당일날 장례를 치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처럼 좋은 병원에서 좋은 냉장고에서 이게 시체를 안치했다가 며칠 뒤에 장사를 치르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땅에부터 묻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벌레가 오고 냄새가 나고 부패가 돼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덥습니까? 40도, 50도가 보통이에요, 여름에. 그렇게 더운 때 시체가 있으면 안 되니까 바로 얼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땅에 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전염병도 안 생기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제 편안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유대인의 장례의 모습이에요. 당일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묻고 나면 1년 정도 지나면 살이 다 흙으로 돌아가고 뼈만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뒤에 그 땅을 파고 뼈를 모아가지고는 석관에다가 안치하는 2차 장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 2차 장례에 관련된 본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데 1년 전에 죽었는데 지금 당장 안 가도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1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쯤 땅을 파가지고 뼈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더 많은 정신과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생각하면서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은 프라이오리티의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순위의 문제와 충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뭘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의 장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분이 1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이제는 내가 아들인데 가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해야 됩니다. 물론 율법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부모의 유고를 자기가 아들이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가지 말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는 게 더 중요한 우선권의 문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을 했을 때에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의 누군가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충격이 됐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아들인데 가서 아버지의 그 유고를 내가 잘 섭관에 모시고 또 따라오면 되잖아. 뭐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한 자기가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불평과 불망을 자기 혼자만 그렇게 속으로 삭히면서 그래 예수님을 따라야지 이렇게 했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데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예수님의 그러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무슨 짓을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야, 우리의 선생님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고를 내가 1년 뒤에 가서 수습하려고 하는 그것도 못하게 하더라라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제자들이 전부 다 그래? 이렇게 해서 제자들의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배를 타신 거예요. 제자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걸 다 듣고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도 할 수 없이 따라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상황은 분명히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셨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지 말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게 너에게 축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제자들은 그렇지 않은 인간적인 마음이 있단 말이죠. 또 그것이 정말 옳은 것 같고 그것이 진짜인가 그렇게만 해야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마음이 그들 속에는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시니까 결국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강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배를 타게 된 겁니다. 선생님이 하라니까 할 수 없지 뭐. 내가 그래도 제자한테 타야지. 그래서 탔단 말이죠. 그런데 잠시 뒤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만약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에 큰 놀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요. 가정이든 개인이든 문제가 탁 터지면 그때서부터 막 터져 나오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봐라. 내가 그때 장례식에 갔더라면 내가 이런 고생을 안 하는데 이런 풍랑, 이런 바람을 안 만나는데 하는 것이 제자들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예수님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했던 그 어떤 한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 장례식에 보내달라고 했다가 거절받은 그 사람, 봐라, 내가 그때 배를 타고 갔으면 됐을 텐데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때 갈 때 나도 따라갔으면 나도 이 고생 안 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쫙 퍼지지 않겠습니까? 즉시 터져 나오는 제자들의 불평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장사하지 못했다는 그런 불평.
만약에 바람이 없고 풍랑이 없었으면은 이런 걱정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서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더 기도하고 더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노력하는 성실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중에서 몇몇 제자들은 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배를 안 탔어야 되는데 그때 장례식에 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돌아보니까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기만 하고 계시다.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물 퍼내고 물 퍼내도 안 돼서 다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사람 다 죽는데 예수님은 왜 주무시는가? 여러분들 불평하는 사람은요, 한 가지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다 불평으로 다 보인다. 모든 게 다 원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불평이 폭발한 겁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서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마 이 성경 본문은 그렇게 읽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평소에 좋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오병이어 잔치에 가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먹고도 남고 또 병 고쳐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제자들을 초대해서 그 집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채워놓고 맛있게 대접하잖아요. 그거 다 먹고 행복하고 또 다닐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병 고치고 또 베드로의 장모도 낫고 하니까 뭐 병 나은 사람들이 그 감사와 기쁨이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다 퍼주고 싶은 마음들이 많아가지고 제자들은 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다 살았겠지. 그런데 풍랑이 이니까 바람이 부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보다도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지만 그 예수님은 그 바람 때문에 파도 때문에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면서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노력과 모든 경험과 모든 믿음들을 한순간에 다 던져버리고 무너지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는 본문이 저는 오늘 이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잠해진 것은 바람과 바다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이 잠잠해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람과 바다라고 파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거는 바로 육지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면 바람과 파도는 흔들리는 거잖아요. 늘 변화되어지는 것,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게 바로 제자들의 참모습이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니까 제자들이 조용해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짧았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몰랐다. 그걸 그들이 알면서 잠잠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마태는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마태복음에서. 우리 여기서 중요한 발견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제자들이 놀랍게 여겨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가 보니까 그 제자들은 뭡니까? 좋을 때는 예수님 하다가요 바람 불고 어렵고 힘드니까 그거 봐라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내가 고생하는 게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속으로 막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 원망이 불평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뭐냐?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제자들이라고 표현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놀라긴 놀랐는 모양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제서 어쩔 수 없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분이 누군가? 예수님이 뻔히 예수님의 병 고치고 이적 행하시고 다 보고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먹고 자고 다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하다가 보니까 사소한 자기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다 미워 보이다가 그제서 야, 예수님이 누구지? 라고 꼬리를 내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을 정말로 괴롭게 한 것은요, 결코 바람과 바다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괴롭게 한 것은요, 바로 제자들의 믿음 없는 불순종에서 터져 나오는 바로 그 불평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도 여러 번 설교를 하고 여러 관점에서 봤지만은 제가 오늘에 보는 관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제자들의 불평. 좋을 때는 예수님, 예수님 주여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요, 좀 어려우면은 그때 확 돌변해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때 교회를 떠날 걸, 그때 예수님을 안 믿을 걸, 그때 내가 뭐 봉사 치워버리고 직분 치워버리고 내가 그때 할 걸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당한 겁니까? 이게 정말 지혜로운 겁니까? 이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이 뭐겠습니까? 저는 그게 딱 한마디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희는 먼저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바람처럼 파도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여튼 뭐 온갖 난리를 다 치는 믿음이 없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뭘 그렇게 계산을 많이 하느냐, 뭘 그렇게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느냐, 네 마음은, 네 삶이 꼭 바람 같고 파도 같다.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먼저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뭐 이것저것 따지고 많은 걱정하고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내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먼저 나를 따르는 것. 그러면 그 다음 것은 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줄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먼저 따르는 것부터 배워라.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앞에 나왔던 본문들이에요. 베드로의 장모, 여러분들 심지어 귀신 들렸던 수많은 사람들도요, 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옳다라고 다 고백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가까이서 제일 큰 은혜를 받았고 제일 많은 혜택을 받았고 제일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요, 조금 어려우니까 자신의 모습이 바람 같고 파도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가지고요, 불었다 뭐 무너졌다 세워졌다 난리를 다 치면서 입에서 계속 나오는 건 뭡니까? 내가 죽을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때려치워야 되겠다,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되냐, 그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디 가면 야, 뭐 종교 하면 기독교에 동그라미 치고 다 하는데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정말 바람 같고 파도 같고 뭐 온 난리를 다 치면서도 누가 물으면 나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걱정할 것도 없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책임진다. 그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주님께 내어 맡기고 먼저 주님을 더 앞세우고 따라가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축복이다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을 다시 한번 따르면서 인생은 참 복잡하고 머리는 터질 것 같이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거 다 생각하면요 우리는 폭발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기서 살아남으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전적으로 따르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다라고 하고 맡기고 따라갈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살고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결단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비록 약하나 내 주 하나님은 강하다. 나는 비록 약하나 내 주 하나님 강하다. 찬양하리 영원히 내 안에 계신 주 하나님을 선포하리 영원히 나의 힘 되신 주 하나님. 선포하리 영원히 내 안에 계신 주 하나님을 선포하리 영원히 나의 힘 되신 주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회 소식이 좀 많습니다. 예, 다음 주는 우리 1부 예배가 없고 또 2부 예배 때 온 가족 예배로 드리는데 이번에는 요나 목장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장에서 또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시고 오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026년도 진급자 명단이 주보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온 가족 예배 때 진급식을 하려고 하고 또 작은 선물을 축하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혹시 이름이 빠진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부터 우리 청소년부가 첫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선생님들은 일부 예배에 나오셨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청소년부가 이제 원래 있었는데 한동안 없어졌다가 오늘부터 다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고등학생이 이제 대상이 되겠고요. 혹시 이제 주변에 학생들이 있거나 그다음에 또 교사로 봉사하실 분이 계시면 우리 사무실에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새벽 밥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또한 이번 주 수요일은 새벽 밥상이 있고 이번 주 수요일에는 선사 프리스쿨 입학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들 위주로 좀 간단하게 그렇게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부터는 점점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은 편하게 복장을 해 오셔도 되고요. 이제 순서 맡으신 분, 이제 성경 봉독을 한다든지 이제 뭐 이런 분들은 더워진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자유롭지 않게 약간은 그렇게 이렇게 복장에 신경 써서 오시면 단정히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식사는 우리 이재순 집사님께서 손녀딸 이윤설의 생일을 감사해서 식사를 섬겨 주십니다. 우리 이재순 집사님 한 분 어디 계신지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부 예배 때 나오셨는데 우리 박성원 집사님과 김선주 집사님이 청소년부 이제 부장을 맡으시고 오늘 또 어린이들 간식도 한 가방 들고 오셨더라고요. 우리 여기 지금 예배 중이긴 하겠지만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문성 장로님께서는 우리 명절 때 식사하지 않을 때마다 쭉 그동안에 우리 청년들의 식사를 다 책임져 주셨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배고프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장로님이 늘 좋은 음식으로 그렇게 섬겨 주셨거든요. 우리 오늘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